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지난주에 태풍 때문에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한국은 또 오염수 방류로 난리가 났고, 얼마만인가 쉽게 대학생들이 시위한다고 잡혀가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또 이런 세상을 준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 느껴집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일단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고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오늘 21장은 벌써 세 번째 21장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3주 전부터 21장의 앞부분, 중간, 그리고 오늘 뒷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삭의 탄생이 첫 부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내용으로 삼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내용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랄 땅 그 정체와 기복이라고 하는 땅, 멈춤이라는 땅에서 겪게 된 위기 가운데서 사라를 다시 한번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음, 부족함, 인간 자체의 비열함,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아비멜렉에게 그의 기도를 받아야 블레셋 사람들 그랄의 집에 닫힌 태가 열린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높이 들어 세우신 것이죠. 아비멜렉은 괜히 사라가 동생이라고 하길래 동맹 맺어보려고 첩으로 맞이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셔서 사라 건드리면 너도 죽고 너 집안도 다 죽는다고 얼음장을 놓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대체 저 아브라함은 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길래 이 정도로 저 사람을 하죠, 저 신은 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집안이 다 죽을 뻔했고 집안의 대가 다 끊기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보냈더니,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았더니 이 모든 게 해결되고, 그 해결된 상태에서 1년 후에 그들이 100세였고 90세였는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까지 아마 듣게 됐겠죠.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블레셋 그 그랄 사람들도 그 소문을 알게 됐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의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아시겠지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에요. 옛날에 신라 시대 마립간, 이게 왕의 호칭이었고, 이런 식으로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이집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파라오잖아요. 그래서 바로죠, 바로. 바로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왜 바로가 이렇게 이름을 흔히 쓰는 이름인가가 아니라, 바로라는 말 자체가 이집트의 왕이라는 이름이죠. 그것처럼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여기서 웬 아비멜렉 그리고 바로가 여기저기 성경에 나오나 싶을 텐데, 이제 왕의 호칭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 왕이 군대 장관 비고라고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왕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네들을 공격하거나 어려움을 주면 자기네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니 블레셋의 일개국의 왕인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아브라함이 물론 이렇게 세력이 컸고 예전에 우르를 공격해서 이겼던 그 전설적인 전쟁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브라함을 신경 써서 이 화친을 맺으러 온 것 보면, 아브라함의 느낌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지키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전쟁은 늘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신과 어느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다곤신하고는 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아브라함은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하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로 간 이유가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그랄 땅에서, 사실 이야기했잖아요. 아비멜렉이 너 원하는 땅에서 거주해라. 땅을 줘가면서 요즘 같으면 꿈 같은 일이죠. 부동산을 줘가면서 네가 원하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물을 빼앗아 버린 게 사실은 여기 단어를 보면 늑탈했다. 예전 우리 지금 개역개정 말고 그 이전 성경에 보면 늑탈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늑탈이라는 건 폭력을 가해서 뺏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것을 강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쫓겨나서 지금 점점 와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자꾸 지역 거민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우물에 대한 분쟁이 생깁니다. 이 땅이 워낙 물이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생긴다면 다 이야기하는 게 물 때문에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로 인하면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에 물이 부족해지고 어느 나라가 마실 물이 해결이 안 되면, 왜냐면 물은 3일만 못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식량이 모자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물이 모자라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이 나는 것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게 물로 인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물이 해결 안 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엄청난 짐승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짐승들이 먹을 물이 필요해요. 그것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일단 마실 물이 필요한 겁니다. 짐승이라도. 그래서 물 때문에 분쟁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종들이 빼앗을 때 종들 정도야 충분히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비멜렉도 지금 겁먹어서 같이 동맹을 맺자고 할 정도인데, 종들이 시비를 걸 때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내용 보면 뒤쪽에 아비멜렉을 대놓고 막 혼을 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책망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종들이 우리를 공격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막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종들 정도야 사실 별거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그냥 쫓겨나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브엘세바라는 땅은 지금 저 지도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저 위쪽이고요.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산이죠. 그리고 그랄 땅에서 살았어요. 예전에 하갈을 내쫓았을 때 하갈이 점점 애굽 쪽으로 가다가 브엘라헤로 죽을 위기에서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곳. 그래서 저곳에서 우물을 만나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걸 알게 되는데, 저 브엘라헤로이 아래쪽 왼쪽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랄에서 하갈은 또 저 아래쪽으로 가서 브엘세바 쪽으로 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브엘세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 브엘세바로 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그랄 땅이 아닙니다. 그랄 블레셋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갔을까요? 뭐 트럭에 짐승들 실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이끌고 하나하나 걸어서 가는 겁니다. 저게 그냥 보기에 뭐 이렇게 갔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저렇게 이동하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길을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 많은 가족들, 1000명이 넘는, 뭐 지금은 몇천 명이 될지 몰라요. 이 많은 가족들을 며칠을 걸어서 장막을 치고 며칠을 걸려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은 상황으로, 우물을 빼앗겼으니까 물을 찾아서 가다 보니 저 브엘세바로 가게 된 거죠. 아브라함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거면 종들하고 좀 제대로 따지던지, 당신 왕이 우리에게 준 거야, 네가 이렇게 시비 걸 일이 아니야, 우리 같으면 충분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힘도 있다는 사람이 너무 헛똑똑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할 말도 할 줄 모르고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구바벨론 군대, 우르 군대도 쫓아가서 박살낸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아들도 있다고, 난 어린 아들도 생겼으니까 몸살이면서 보잘것없는 그런 노인과 같은 모습, 약한 모습으로 많은 모든 가족들,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저 고생길 브엘세바까지 가는 겁니다. 힘도 다 빠진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난 이제 더 이상 보잘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늙고 지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느낌으로 이삭이나 잘 되면 좋겠다, 이삭만 쳐다보고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그때, 그런데 그런 때인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종들에게 쫓겨난 걸 알지 않았을까? 쫓겨났던 상황을 아비멜렉이 듣고 놀래서 쫓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앙심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성경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 보면 너무 저도 신기한 걸 봤어요.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인데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해놓고 들었노라 글씨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앞에는 글씨가 크다가 들었노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해석하는 거에서 확실하게 들었노라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6절 끝에 보니까 들었노라가 오늘에야 들었다고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약해지는 느낌처럼 글씨가 점점 디크레센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저도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모든 성경 글씨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 끝에 부분이 그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아브라함하고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좋지 않겠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우리 집안 좀 지나서 나도 이제 왕이 지나고 우리 후대가 되고 아들 때가 되고 손주대가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줄어듭니까? 똑같아요.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그랄에 가서 쫓아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으로 찾아갔겠죠. 그랬더니 그 종이 내가 내쫓았어요, 그리고 으쓱하게 얘기했다가 너 내쫓으면 어떡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일은 못 겪었을 것 같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이야기했더니 브엘세바 쪽으로 갔다 이야기 듣고 지금 막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쫓아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나자마자 지금 너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왔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딱 입을 열자마자 하고 있는 겁니다.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의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늘 계시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이런 느낌,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모습. 이방인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실 또 아내를 다른 남자 방에 집어넣은 반복적인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런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기도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 느낌, 사실 이 느낌은 제가 늘 느끼는 감정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거룩한 말씀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고 기도의 종으로 세우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것으로 저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목사라고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쫓아와서 내 자식과 손주들까지 너희가 잘 봐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들은 너무 두려운 존재들이니 내 자식과 손주들까지도 화평을 맺자. 고개 숙이고 동맹을 권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난 이제 늙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다. 늘 실수하고 늘 무너지는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셔서 높이 들어 세우시니 일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동맹 맺자고 사정을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땡입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하는 것도 우리 어디 가서 하자. 우리 그날 내가 왕궁으로 당신을 초대할 테니 왕궁에 와서 맹세를 맺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해줘야 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이제 여기서 라고 하는 거죠. Here and now. 당장. 지금 해라는 겁니다. 내일 저기서 라는 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내일 저기 가서 뭐 이런 거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아내 비행기를 표를 끊어주면서 비행기 값이 편도로 490불이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날짜가 딱 나와 있어서 이거 시간 될 때 사면 되겠네. 그리고 집에 가서 결제해야지. 그리고 딱 왔더니 1시간 내에 820불이 된 거예요. 딱 그 1시간 한 20분인가 만에 40만 원 정도가 눈앞에서 이렇게 확 날아가더라고요. 강도당한 느낌. 그냥 눈앞에서 코가 딱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일 저기서라는 행동으로, 자세로 행동했다가 망한 거죠. 이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당장이라고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고백도, 신앙의 자세도, 말씀의 순종도 언제든지 바로 이제 여기서입니다. 내일, 저기서, 나중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늘 지금 해야 하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도록 하라는 아비멜렉의 요구가 이제 여기서 해달라는 거.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맹세해라 라고 이끌어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뭔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과 함께 늘 반복되었던 바로 그 언약.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언약. 이 언약이 두 가지였잖아요. 아들 주겠다하고 땅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땅 주겠다라는 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이 신기하게도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기분 나쁘게 막 밀려와서 있었던 이 브엘사바에 와서
여기에서 굳이 아비멜렉과 그랄이 쫓아와서 이 땅에서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궁시렁대면서 막 불평하면서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거해야만 하는 땅,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한 땅.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다가와도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이었고, 이곳을 떠나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일 때 늘 저주의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땅에 대한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땅이 아니라 굳이 브엘세바로 억울하게 폭력적으로 강탈당하고 늑탈당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들. 그럴 사람들이 사실 힘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블레셋 지역이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블레셋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갑질로 막 대항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브엘세바로 쫓겨나듯이 밀려 오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을까요? 나쁜 놈들, 습을 놈들, 씹어먹을 놈들, 우씨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막 한 걸음 하루하루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서 왜 쟤네들 혼 안 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마음속이 한쪽이 그냥 아주 찌부둥한 마음으로 그렇게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왔던 이 땅, 그랄이 아니라 브엘세바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시작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로 이 브엘세바부터 이스라엘의 땅이 가나안의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바로 이 브엘세바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이제 여기서 조약을 맺으면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인정해주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아비멜렉에게 너 종들이 우물을 폭력적으로 강탈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따졌다는 거죠. 여기서 따졌다라는 단어가 항의하고 따져 물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반박할 수 없도록 조목조목 하나하나 나열해서 그 사람이 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대들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여기서 몰랐다고 말하면서 점점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점점점 디크리스도 되는 그런 말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여기서 정확히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이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를 가져다가라는 걸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소를 하나 준 것 같죠.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해석 번역이 자꾸 좀 우리가 읽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한국 개역 개정이. 원어를 보면 소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자르다, 컷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 우리 기억하시죠? 할례 언약 받을 때 짐승을 세로로 갈라서 양쪽에 버려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성취되는 것,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이 누구 하나가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짐승처럼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갈라질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언약이잖아요. 바로 이 언약처럼 지금 소를 가져다가 라고 하는 컷의 의미로 이 두 사람이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생명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언약, 이 약속, 이것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브엘세바 이 땅의 언약이 강력할수록 좋은 것은 이 땅을 완전히 찜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입니다. 이 조약을 먼저 맺자고 한 쪽이 사실 그러면 아비멜렉과 비골이잖아요. 그러면 조약을 맺자고 했으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재물을 준비해야죠. 이 언약의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를 합니다. 이게 좀 어색합니다. 오늘 만나자고 우리가 약속할 때도 오늘 우리 만날까요? 라고 만나자고 하면 이 사람이 식사를 낼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오늘 대접을 할 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식사 낼 것처럼 해놓고 꼭 낸다고 하고는 나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런 느낌처럼 갑자기 거기서 이 재물을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아브라함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전에 아비멜렉을 속였다가 아비멜렉이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피해를 준 거잖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허물을 더 씌운 거잖아요. 나라가 망할 뻔하게 만들고 온 집안에 태가 다쳤는데 기도로 풀려지긴 했지만 그건 사실 병 준 다음에 약 준 거고 그 죄에 대한 허물이 해결됐던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런 부분도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강탈당하기도 했지만 아비멜렉은 자신들을 후대했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기도 했고 짐승과 종들까지 보낸 상황에서 사실 자신은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이런 것이지 사실 완전 꽝인 인생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보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물을 갚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이 소 말고도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서 놓았습니다. 이미 재물은 갈라서 지금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소를 반으로 갈라서 버려놓고 아비멜렉하고 손잡고 지나가면서 앙드레긴 패션쇼 마지막 하듯이 머리 맞대고 딱 돌아보면서 이제 계약이 딱 끝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7 암양 새끼를 또 구별해놨어요. 아비멜렉은 여기서 의아해합니다. 우리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7 마리는 뭐냐? 암양, 새끼 암양은 가치가 제일 높죠. 양 중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양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도 새끼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7은 또 완전 수잖아요. 우리에게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 암양 새끼 7을 쉐바라고 하는데 맹세는 샤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바라고 하는 것은 늘 샤바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7과 항상 관련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땐 7마리, 7 완전하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불편함을 끼쳤던 아비멜렉의 종들을 봐서라도 예물은 아비멜렉이 내놓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늘 우위에 서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늘 저 사람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항상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바로 이렇게 그에게 충분한 예물까지 줘가면서 이 언약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지금 내가 줄 테니 여기서 내가 판 우물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삼으라는 겁니다. 그랄에서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지금 여기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제대로 판 겁니다. 우물도 7 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풍성한 짐승들을 충분히 먹이고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그는 확보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히려 그랄이 충분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저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 고생하면서 7 우물을 팠던 바로 그 브엘세바, 여건이 충족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되는 곳,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완벽한 7 우물이 함께하는 바로 이곳이 내가 거주해야 하는 땅이고 값을 주고라도 확보해야 되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소유권이 확실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예물로 암양새끼 7을 주면서 이 땅에 부동산 복비를 확실히 지급하고 도장을 꽉 찍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땅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누구 땅이라고 딱히 정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쓸모없어 보이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장소, 블레셋이 가끔 와보고 관할했었다고 보이는 그런 땅이지만 딱 그렇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관심한 땅이지만 아까 지도에서 보듯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헤브론에서 이어지는 그 흐름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세우실 그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바로 그 백성을 위해 세우신 그 땅.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셀나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에셀나무는 작은 키의 관목이라고 합니다. 깃털 같은 가지에 조그만 잎사귀가 바늘처럼 촘촘하게 달리는 특이한 상수리 나무인데 특이한 상수리 나무 같은 거 바로 저 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겉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넓지 않아서 그늘을 낼 때도 촘촘하게 가시 같은 걸로 잎이 생겼기 때문에 숭숭숭 햇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저 나무는 저 광야에서는 저렇게 우뚝 딱 돋보이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저런 사막 같은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로 뿌리가 저 위에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지만 뿌리는 아래까지 30m가 자랍니다. 30m면 대단한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 높이의 높이가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뽑으려면 잘라내야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내 거다. 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의미가 바로 이 에셀나무죠. 에셀나무를 거기에 심고 지하수를 30m를 내려가서 지하수를 빨아들이는 생명력이 탁월한 나무.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우스워 보이지만 깊게 뿌리를 내려서 뽑을 수도 없고 탁월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뿌리 깊은 자손들을 낳고 대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나무를 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7 언약이 이 브엘세바의 언약, 7 우물의 언약을 통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뭐 하나 특별할 것 없이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로 가득했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연약한 인생에게 끝없이 언약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오늘까지 7 언약을 통해 돌보시고 행하시면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서 여러 날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모든 민족을 세우려고 아들까지 낳아 모든 것을 이룬 그는 이제 이방 땅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천국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바다 한가운데로 거친 파도를 뚫고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우리 소리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높이셔서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